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또 돌아온 또 로마서 말씀입니다. 지난 3월 9일이죠. 3월 9일 주일 이후 무려 17주 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요, 복음의 핵심을 다뤄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의인은 누구고 의인은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고 칭화는 무엇인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이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참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직업도 나누어집니다. 자유인은 자유민들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당연히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될 교회의 모습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로마서의 핵심,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은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장은요, 유대인들에게 향하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뛰어난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그 서론 부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의 총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죄를 범했기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바울이 선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반전의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 반전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1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3월 달에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3장 26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25절의 말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의 중심, 신약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영국의 교구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21세 때 21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쭉 성장을 하죠. 성공을 합니다. 영국 상원 의원의 회의록 담당 서기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회의록을 담당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접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쿠퍼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너무나 긴장을 했나 봐요. 그만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 후에 쿠퍼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상으로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게 돼요. 마약을 사들고 템스강에 투신하려고요, 마차를 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안개가 많이 꼈어요. 정처 없이 마차를 몹니다. 이제 템스강에 도착했겠지 하고 내렸는데 자신의 대문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다음 날에 자결을 하려고 칼을 찾아요. 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칼날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가장 확실하게 목을 매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목을 맸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순간에요, 그 목을 맨 끈이 떨어지면서요, 또 자살을 또 실패하게 됩니다. 급기야 33세 되던 해에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요, 이 쿠퍼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자신이 성령님의 그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듭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고요, 조현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물론 삶을 살다 가다 보면은 두려운 일도 생기고요, 무서운 일도 생깁니다. 또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쿠퍼가 그럴 때마다요,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관한 성경의 그 말씀 구절들을 찾아서 읽었다라고 해요. 우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들을요, 쿠퍼가 계속해서 읽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감동이 되면 자신의 글로 적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옮겨 적은 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었던 찬송가 258장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를 원하네. 원문에는 죄 씻음 받았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 25절의 말씀은 정말로 로마서의 진수, 복음의 진수, 즉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느냐? 그 답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단지 그 사실을 믿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가 뭐를 했다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남에 비하면. 특히 저 사람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세리에 비하면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특별한 자리에서 합니다.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에 일어서서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도 들어보면 참 자랑으로 가득하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꼭 드립니다. 나는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자랑이 커지면 교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교만한 자가 없을까? 의외로 주변을 둘러보면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함께 사역했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일단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기도원, 부흥 강사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싫어하냐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한번 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출석했던 교회가 근처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도 근처에 있었던 기도원에 이렇게 좀 자주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갔을 때는 이제 두 분이서 협력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 인도는 기도원 원장이 하고 말씀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집회에 참석했었던 이 성도들, 교인들이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면 기도원 원장이 그 헌금한 사람들을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기도원의 원장이에요. 나름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요. 지금 들으면 약간 갸루뚱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교회였으면 충분히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똑같이 기도원 원장이 그 헌금 봉투를 들고 권사님을 불러요.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어느 말씀을 주냐면 로마서의 17장에 어느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사님이 기가 막히죠. 왜요? 로마서는 16장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로마서 17장에 3절, 5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니까 그냥 꾹 참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갔대요. 로마서가 16장밖에 없는데 왜 17장의 말씀을 주셨냐라고 원장님에게 따졌더니 그 원장이 했던 소리가 이거랍니다. 권사님이 참 교만하다고.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권사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권사님도,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에 있었던 목사님도,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또한 기도원과의 연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교만할까요? 기도원 원장일까요? 권사일까요? 당연히 기도원 원장이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그분 한 분일까? 아니요. 목회자들 중에, 성도 가운데 정말로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사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좀 더 경건한 느낌을 빨리 느끼고,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자주 나가고,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냐라고.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어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세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딱 하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자랑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쩌면 자기 자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내가 억척같이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여기 있는 줄로 착각할 줄로 알아요. 그런 성도들을 보며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런즉 야, 너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아시고요, 자랑하는 대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에게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바울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모든 또한 죄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28절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답을 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답은요, 모든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답은 언제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아빠한테 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온몸이 이슬에 젖은 아침에 나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걱정의 갈증으로 목이 타는 뜨거운 낮에 나오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늘이 길게 들이울 때, 밤의 어둠이 여러분을 덮을 때 나오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자비의 문은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라면요, 제발 그 형식의 신앙의 자리에서, 외식적인 신앙이라면 그 외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무감각한 신앙이라면 그 무감각한 신앙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는 자를 안아주시고요, 구원의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요,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 가운데 그러면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율법이 파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즉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를 인정했고요, 그 나라에 그거를 실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11조 제도도 인정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의인이기 때문에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맞았고 나 대신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 신약 성경의 중심, 로마서의 중심,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이다, 단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마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쭉 읽어가다 보면 다 그럴 거예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빛나는 보석 가운데 가장 꼭대기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로마서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용서를 받았음을 그 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나는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언제든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 질문들은 어떻게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이 물음들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감사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자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